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사회나 또 우리의 조국인 한국은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여건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예배당, 또 잘 갖추어진 예배의 형식, 값비싼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어디 그뿐입니까? 그저 참석하기만 해도 나의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만족감을 주는 프로그램들, 정말 수많은 것들이 기독교 문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그 모든 장비와 그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너무나 멋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사업을 이끌 때는 악덕 기업주처럼 행동을 합니다. 분명 교인인데 직장 생활을 행할 때나 혹은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행동과 선택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갈등도 없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로서 자신의 인기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게 아첨을 떨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거두느냐를 따라서 자신의 목회 성공 여부를 가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계의 유명한 인사들을 영웅시에 지켜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개인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자기 만족에, 대리 만족에 빠지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잘 조직되어져 있고 잘 갖추어져 있고 정말 기독교의 문화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반대로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며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조차도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점점 그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사람들의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시작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혹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기름 부음의 상징인 안수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순전한 마음이었고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것 사실이었고 안수받을 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뭔가가 잘못되어서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어느새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목사인 존재로 전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인생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민의 삶을 살고 유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죽으라는 얘기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비록 양다리는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끈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 다행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끈이라도 놓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영희 목사의 말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새 번역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양다리를 거치며 산다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 평일날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다고 세상과 함께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세상과 친구로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이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지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겉모습만 크리스찬인 모습들로 살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 처음에 믿음의 고백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가장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어떤 믿음도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떤 말씀의 씨앗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침내 결국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었던 복음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으로 맺은 결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비정을 지나면서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저의 사역을, 취리학 한인 장로교회에서의 사역을 추억해봤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음을 생각해봤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마음의 채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또 에베소서를 통하여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복락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며 복된 자의 삶을 선언하게끔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선언해 주셨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추억하며 저는 너무나 깊은 감격 속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메시지는 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학식과 저의 지식과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종에게 깨닫게 하셨고 선언케 하셨고, 그 덕에 저도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귀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는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만 오직 그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시리즈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불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성령 받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소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계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른 것이죠. 마이너 에이지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우리가 알만한 도시 이름을 대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끝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그 지역에는 우리가 알만한 도시가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라는 곳도 있고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들었는지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힘있게 전하는 그런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회당에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목사 아닌 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 보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가르치셨더니요, 이 아볼로가 정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답게 겸손히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에 대한 예수의 도를 힘있게 전하고 유대인들을 논리로 딱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차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왔더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바울 사도께서 뭔가 좀 이 사람들한테 핵심이 빠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좀 세번역식으로 얘기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믿음은 뭡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요한의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며 요한이 가리켰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의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 숫자가 12명에 불과했지만 거기서부터 에베소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을 품고 예수의 도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무슨 과정 다 이수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가 목사이든지 교회의 어떤 재직이든지 몇 대째 신앙을 가졌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선언하지 않고 설교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이단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다 뺏겨서 성령 얘기를 하면 뭐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뭔가 또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귀중한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가르치지 않는가? 사도행전에서는요, 몰라서 못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믿으며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일진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들이 몰라서 전하지 않았지만 현대교회에서는 몰라서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신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한 목사라면 누구나 다 성령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길, 곧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생아가 되어 영적인 신생아가 되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려오자면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영향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사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에 대하여 갈망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 대신에 교회는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돌립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모습이 더 커집니다.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첨단의 장비를 활용하고 실험해보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그라져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가? 앞으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며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였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쯤 가면은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교인들 많이 좋아하는 거, 선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 예루살렘과,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더니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쯤에서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요, 사도들이 가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으로 뽑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인 필립, 그분은 사도 필립이 아니에요. 두 번째 리더십으로 뽑힌 분들입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인 이 필립 분께서,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얘기하죠, 그 리더인 빌립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타락한 목사들처럼 뭐 예수 딱 믿으면 갑자기 뭐 차가 바뀌고, 딱 믿으면 뭐 통장에 돈이 뭐 빚이 없어지고, 딱 믿으면 뭐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도를 따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급하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이미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말씀의 도를 따르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의 세례 받고 말씀의 도를 따라도 성령을 받는 일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전에 많이 배웠다, 교회에서 많은 성역 공부했다는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지금 많은 생각들이 막 돌아갈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물건입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뭘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물건이나 혹은 어떤 기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경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으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으면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받는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물건을 받아서 어디에 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의미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미닝은, 문맥의 미닝은 이 받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물건을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내가 장악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참 안타깝지만 귀한 것,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캐럿이 큰 거예요? 네?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 5캐럿이면 큰 겁니까? 맞아요? 5캐럿이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가르쳐 주세요, 진도 나가게. 맞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제 아내라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5캐럿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반지를 딱 받았을 때 어때요? 받았는데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장악이 되죠. 여기에 푹 빠져요. 막 이러면서. 그런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물건 받아서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그 귀중함에 내가 장악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좀 배운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성령이 있는 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에게 또 성령을 받으러 가는 것은 이건 교리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었을 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엔 성령의 충만함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단의 교리에서는 그것을 중생과 성결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1차 세례, 2차 세례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단은 드물지만 예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께서 쏟아부으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저도 교리를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얘기하려고 저는 오늘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받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자, 선포하고자 여기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리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성경이 이미 세례받고 말씀의 도를 쫓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사도들을 급파했고, 사도들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으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게끔 했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네 유전인자 속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받들어 얘기하면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었다는 것은요, 내 곁으로 끌어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방금 신앙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주 되신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분명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사람의 일, 로마서의 표현을 쓰자면 육신의 생각, 그것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 사탄이 되는 겁니다. 결과 뭐였는지 아시죠? 그들이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예수님과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그 귀중한 사역의 극치요 영광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만나주기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은요 사모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와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지만 없다고 해서 아닌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열흘이 지남에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끄집어내리는 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굴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굴복하는 자들이 되니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왔냐면 세상에 대하여 완벽한 담력을 갖는 자들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이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세상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기의 목숨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던 그들이 예수 복음 전하며 성령 가운데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히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너희들의 법칙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 내가 받은 바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줄 아시고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갈 거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 빠지고 세상을 따르는 사탄에 속한 자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아닌가 봐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조금 월급이 떨어지면 믿음 포기해버립니다. 비즈니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안 하겠답니다. 성적 좀 떨어지면 예배 못하겠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좀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생활에 염려가 오고 그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돈의 유혹 때문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돈 좀 더 벌면 참 이상하죠. 그때부터 예배가 없어집니다. 전보다 좀 나아진 삶이 되면 더 잘 자유롭게 예배할 줄 알았는데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그리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답니다. 그러나 결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만이 우리의 고백된 그 믿음의 고백의 결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기쁘게 받았던 그 말씀을 씨앗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결실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생활의 염려, 돈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성령으로 인하여 다 기경되어 다 뒤집어 엎어져서 옥토가 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귀한 믿음의 출발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의 그 복음과 그 말씀의 씨앗들을 원수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그 사건을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남을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12명만이라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저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칠리악이 변화되고 캐나다가 변화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시시때때로 간구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성령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선언했습니다. 이 종의 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이기에, 이 종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선언했습니다. 주여, 오늘 시작된 이 성령의 선포가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꽂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일대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 받는 자가 되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세례받음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자라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